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복음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채우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영원히 주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복음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니.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영원히 주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다시 선포하며 나 가진 것 없지만 내 안에 기쁨이 넘쳐 흐르네. 나 작은 자 같지만 내 안에 빛이 눈먼 땅을 비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영원히 주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영원하신 주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합니다. 다시 찬양할 때에 박수 치면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같이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춤을 출 때 모든 만물이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우리 다같이 다윗처럼 춤을 추며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다윗처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을 찬양하라. 영원히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박수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 흔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아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의 가신 모든 이 찬양해.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고아된 우리 자녀 삼으신 영광의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존귀 존귀 존귀여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의 가신 모든 일찬 우리 다시 한번 놀라우신 은혜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아멘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의 가신 모든 이 찬양 아멘.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묻은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워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돼.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며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듣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만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Heavenly Father, we praise your name. You are holy and mighty. Your grace is enough for us. But Lord, we have been complaining about our lives and hard circumstances we are facing now with coronavirus. We regret how much we didn't appreciate the small things that we used to have with us.
Dear Jesus, please forgive us. We did not take care of the nature that you have created to provide us the best environment to live in. We did not love our neighbors and families that were close to us. We forgot to be thankful for all you have supported us, and we often think that it was our own power and knowledge that makes us happy and success. Dear Lord Jesus, please forgive us. Lord, we rely on you totally. We praise you with all our hearts. We offer you this little time to you. Holy Spirit, we would like to hear your voice as we listen to the sermon today. Please help us, Lord. Holy Spirit, you are great and above everything. You are always with us and in us. As we learn about you, please give us your understanding and wisdom to get closer to you. Jesus, you gave us meaning and purpose. We adore your perfect and unending love for us. When we cry out to you, you always listen to us and pray for us on our behalf. Thank you, Jesus, for giving us your words in the Bible and strength to overcome coronavirus and trials. We believe that you are good all the time. Father, we want to honor your name by not be ashamed of you in the public places and spend more time with quiet time with you. We love you, Jesus. Thank you for giving us a chance to be with you in online service. Please help our Paul Web students to focus on you and remember what Pastor Kim Seung-kyum is preaching today. Holy Spirit, open our eyes and ears and hearts to meet you today. We ask in Jesus' name we pray. Amen. 오늘 예배 나오신 파워웨이브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옆에 있는 가족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네, 오늘 함께 말씀 읽을 텐데요. 늘 그랬듯이 가스펠 프로젝트 책과 우리말 성경을 함께 들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무렵에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며 말했습니다.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세례자 요한은 바로 예언자 이사야가 말했던 그 사람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의 소리가 있다. 주를 위해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요한은 낙타털로 옷을 지어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둘렀습니다. 그리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았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 지방과 요단강 전 지역에서 사람들이 요한에게로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요단강에서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 곳으로 몰려오는 것을 보고 요한이 말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더러 다가올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으라. 너희는 행여나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일으키실 수 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조리 잘려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나는 너희가 회개하도록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실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많으신 분이시다.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도 없다.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분이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깨끗이 해 좋은 곡식은 모아 창고에 두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그때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를 말리면서 예수께 말했습니다. 제가 오히려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제게 오시다니요.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여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 그러자 요한은 그대로 따랐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속에서 올라오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자신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한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죽을 뻔한 경험을 한 적이 있나요? 저는 그리 오랜 세월을 살아오진 않았지만 죽을 뻔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탈리아에 갔을 때 일인데요. 이탈리아 여행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여행의 마지막 날을 화려하게 장식하기 위해서 한 바닷가를 갔어요. 그래서 근데 유럽 여행 중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간 바닷가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너무 신이 났습니다. 그래서 돈 아끼겠다고 또 구명조끼나 튜브 없이 이제 바다에 들어간 거예요. 신나게 놀았습니다. 근데 신나게 놀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제 바닷가 안쪽으로 점점 더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 갑자기 발바닥에 아무것도 닿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안 닿으니까 너무 이제 당황을 하게 된 거죠. 너무 당황을 해서 그 당시에 저는 제대로 된 수영을 할 줄 아는 게 없었고 계엄을 할 줄 알아서 계엄을 엄청 열심히 쳤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계엄밖에 못 하는데 그 당시에도 제가 할 수 있던 계엄을 엄청나게 열심히 했어요. 근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발바닥이 땅에 닿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당황해서 계속 허우적대게 되고 물을 엄청 먹었어요. 물을 엄청 먹어서 근데 그때 딱 직감적으로 느낀 게 이러다 정말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그때 들었어요. 그래서 이러다 정말 죽는구나 했는데 바로 그 순간 제 친구가 저를 강하게 당겨줬어요. 당겨줘가지고 다행히 발바닥이 닿는 곳으로 갈 수 있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기를 굉장히 이렇게 좀 스펙타클하지 못하게 얘기를 했지만 그 당시 그 짧은 순간은 정말 긴박한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날 찍은 제 사진들을 보면은 제 얼굴이 다 하얗게 질려 있어요. 겁먹어가지고.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죽다가 살아난 경험을 하니까 예전이랑 똑같은 세상인데 좀 다르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저는 제가 그 당시 정말 좀 죽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살게 된 것이 뭔가 덤으로 내가 이 삶을 이제 덤으로 살게 되는구나 그런 느낌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이제 좀 더 굉장히 좀 감사하게 생각하게 되기도 하고 뭔가 다시 태어난 것 같은 그런 느낌까지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거의 8년이 지난 일인데도 굉장히 생생하게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죽을 것 같다가 다시 살아나는 경험은 우리 삶 가운데서 쉽게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일은 아니지만 삶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또 굳이 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지 않더라도 만약 내가 오늘까지만 살 수 있다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또 우리의 삶과 또 생명을 바라보는 또 새로운 시선이 생기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이 죽음과 삶이라는 개념은 우리의 일상과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와 굉장히 가까이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매일 자고 일어나는 것,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죽는 것과 사는 것의 작은 어떤 모습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이렇게 다니면서도 죽음과 삶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가장 중요하게 듣는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죽는 것과 사는 것에 대한 중요한 얘기를 다루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위해서 등장하는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고자 합니다. 먼저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 위해서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렵에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며 말했습니다.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세례자 요한은 바로 예언자 이사야가 말했던 그 사람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의 소리가 있다. 주를 위해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언자 이사야가 이 세례자 요한의 나타남을 예언했었죠. 그만큼 이 세례 요한의 나타남과 사역은
하나님의 철저한 뜻과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자 이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모습을 드러내게 됐습니다. 그의 사역의 목적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며 그의 길을 곧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필요한 준비들을 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주로 했던 사역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주는 일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의 중점이 바로 세례였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라는 별명으로 우리가 부르게 되는 것이죠. 이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는 우리가 요즘 교회에서 흔히 보는 세례랑은 조금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는 세례는 머리에 물을 뿌리는 식으로 진행이 되지만,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는 우리가 지금 침례라고 부르는 그런 것과 굉장히 유사하게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온몸을 물속에 온전히 담그었다가 물에서 나오게 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유튜브에 침례를 쳐보면 여러분들 더 자세히 볼 수 있을 텐데요. 완전히 이렇게 물속으로 이렇게 누웠다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렇게 길지 않은 순간이거든요. 짧은 순간인데도 세례 받으시는 분들이 정말 벌떡벌떡 일어나더라고요. 벌떡벌떡 일어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례를 하게 되면은 어떤 게 있냐면은 정말로 마치 정말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이 바로 세례의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세례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세례는 단순히 물속에 빠졌다가 다시 나오는 행위가 아닙니다. 세례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죽어야 할 것이 죽고 살아나야 할 것이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른 말로는 거듭남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세례 요한은 그렇게 죽고 사는 것의 핵심을 한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아주 간단하고 명확하게 오늘 말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회개하는 삶입니다. 회개는 지금까지의 나의 삶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트는 것을 말하죠. 여러분, 알프레드 노벨이라는 사람을 여러분 들어봤을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벨상을 만든 사람이죠. 이 노벨은 노벨상으로도 유명하지만 다이너마이트를 만든 것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노벨은 아버지가 발명가셨어요. 굉장히 똑똑하고 사업도 잘하시는 발명가셨는데, 그 영향으로 어렸을 때부터 공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또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공학뿐만 아니라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언어에도 굉장히 탁월한 그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그 탁월한 능력들을 가지고 그 아버지의 사업을 따라서 광산에 쓰이는 그런 다이나마이트나 각종 폭약들을 많이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돈을 벌었죠.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마 자신의 인생을 성공한 인생으로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이 노벨의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버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1888년에 노벨의 남동생이 사망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일부 이 프랑스 신문들이 노벨과 그의 남동생을 이제 혼동하는 바람에 노벨의 동생이 아닌 노벨이 죽었다고 기사를 낸 거예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그 기사의 내용이었어요. 그 기사의 제목이 뭐냐면은 죽음의 상인 사망하다 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더 많이 더 빨리 죽이는 방법을 개발해서 부자가 된 죽음의 상인인 노벨이 죽게 되었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간단히 말하면 그런 거예요. 나쁜 놈 잘 죽었다, 이런 내용의 기사가 난 거예요. 이런 기사를 보고 노벨은 굉장한 충격을 받게 됩니다. 내가 완전히 잘못 살았구나, 완전히 내가 잘못 살았다 인생을. 그렇게 큰 충격을 받은 노벨은 자신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많았던 전 재산을 이제 노벨상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노벨상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문학, 과학, 평화 등 이게 5개의 부문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룬 사람들에게 자신의 재산으로 시상을 하면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힘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노벨의 삶은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더 나아지도록 만드는 데 쓰임받는 삶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이와 같은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돌아보고 내 삶에 잘못된 부분이 있음을 겸손하게 시인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사람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노벨이 한 회개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하는 회개는 단순한 후회나 단순한 반성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회개는 반드시 하나님을 향하는 회개여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후회는 자신을 갉아먹는 후회나 한탄이 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는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하나님께 성령으로 세례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매일 물속에 잠겼다가 나오듯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로마서 6장 11절의 말씀처럼 죄에 대해서는 죽고 또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로마서 6장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 자로 여기십시오. 이 죄에 대해서 죽는다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 우리의 영혼에 좋지 않음을 깨닫고 그 죄를 점점 멀리하면서 예전에는 좋아하던 죄들을 점점 싫어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죄에 더 이상 이끌리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것들을 가까이 할 때에 내 영혼이 기쁘고 또 살아남을 경험하면서 점점 더 하나님께 이끌리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거듭난 자의 삶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자의 삶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세례로 이와 같이 죽어야 할 것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죽고 살아나야 할 것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살아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우리와 하나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를 말리면서 예수께 말했습니다. 제가 오히려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제게 오시다니요.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여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 그러자 요한은 그대로 따랐습니다. 우리가 위에서 얘기했던 대로 세례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나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죄를 전혀 짓지 않고 늘 하나님께 대해서 생생하게 살아있는 분이라면 세례를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회개할 것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죄를 전혀 모르시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해달라고 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완전히 질색을 하죠. 오히려 자신이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하면서요. 그러한 요한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 맞다고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의를 이룬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것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죄 많은 우리, 날마다 세례를 받아야 하는 그런 죄인인 우리와 예수님 자신을 근본적으로 동일시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결국 우리가 죄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던 그 순간에 죄인인 우리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우리에게 참된 희망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매일 죽고 매일 살아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성공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세례 요한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을 맹렬하게 비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부를 정도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들을 그렇게나 비난한 이유는 그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누구보다도 성경 지식이 많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았지만 매일 죽고 매일 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열매 없는 삶을 산 것이죠.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삶을 산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이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인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지식과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 안에서 어떠한 선한 것도 나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행동은 제 아무리 멋진 선행이라고 해도 멋진 악행일 뿐입니다. 그 행동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 아니기 때문이죠. 나 자신도 알지 못하는 그런 다른 의도가 내 안에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여러분과 하나가 되셨음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매일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힘만으로는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함께라면 여러분은 매 순간 새롭게 태어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6절과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속에서 올라오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자신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한다. 이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세례를 받고 물속에서 올라오시는 예수님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한다. 이는 세상 모든 자녀가 아버지께 듣고 싶어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는 1차적으로는 예수님에게 해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예수님과 하나가 된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과 사랑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우 사랑하시고 매우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은 이렇게 축복받는 삶입니다. 예수님과 하나 됨으로써 매일 새롭게 태어나는 삶을 살게 되고 또 하나님께 셀 수 없는 그 풍족한 사랑을 받으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이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길을 곧게 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보여주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축복된 삶에 더욱더 깊이 동참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세례 받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매일 새롭게 태어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됨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우리와 하나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우리가 우리와 하나가 되셨음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됨으로써 매일 죽고 매일 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로 보여주는 삶, 하나님의 길을 곱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모습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 되시기 위하셨음을 우리가 오늘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함으로써 우리는 매일 죽고 매일 살아남으로써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삶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한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보여주는 사람들, 하나님의 길을 곱게 하는 자들이 되어서 많은 이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할 수 있는 귀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예물 위해서 주님 기도합니다. 오늘 드려진 예물 위에 주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또 이 예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 흘러가서 주님의 길이 곧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가스펠 프로젝트 5주차 가정 나눈 질문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기억나는 단어 3가지를 함께 나눠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던 적은 언제인가요? 우리 가족의 믿음의 흔적은 어떤 것이 있나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을 살기 위해 가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실천을 할 수 있는지 함께 나눠주세요.
이 세 가지 질문들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나눠주셔도 좋고요. 세 가지 다 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며 궁금했던 점과 가족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나눈 후 기도로 마무리해 주세요. 가정이 교회입니다.